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길은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는 것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생각과 이해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솔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본 자만이 또 그들도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나 어떤 유명한 어떤 인도자나 아니면 또 대통령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또 요즘에 뭐 이렇게 시대에 맞게 하면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어떤 대통령을 따르고 섬기는 것보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질적으로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영광스러운 어떤 이상, 즉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볼 때 우리가 그 영광의 이상에 이끌려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영광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상은 어떠한가? 첫 번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원래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잘 섬겼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상태가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거역하는 모습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절망과 실망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놀라운 소망이 생기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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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이 땅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바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바로 그 하나님 보좌의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두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죠.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얼굴을 가리고 또 그의 발도 두 날개로 가렸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두 날개는 나르며 거룩이라고 외치며 이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걸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세상도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이 영광의 이상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1장 1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이렇게 시작해요. 30째 해 30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그때입니다. 그가 포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혀 있지만 그가 나이가 30살이 됐다. 원래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이가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30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30살인데 에스겔도 이제 30살이 되던 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되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니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폭풍과 구름 가운데 아주 뜨겁게 달궈진 단새 같은 것이 가운 가운데 빛 가운데 번쩍번쩍하게 오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 우리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상과 이러한 그림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도 이러한 이상을 보게 되죠. 우리 계시록 4장 2절과 3절 19장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여기 사도 요한도 이제 하늘이 활짝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되고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모양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사실 벽옥이란 이 보석 색깔은요, 이 짙은 이렇게 초록색 같은 겁니다. 초록색. 그리고 홍보석은 바로 붉은색 계통의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봤을 때 느낌이 그분이 아주 짙은 녹색으로 충만하고 또 붉은색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봄이 되면 연두색 같이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풀들이 자라고 조금 여름이 가까우면 아주 짙은 녹색이 되죠. 아주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녹보석, 홍보석과 녹보석이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러한 확신과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생명의 하나님, 또 구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이러한 이상을 보게 되면, 비전을 보게 되면, 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들이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귀한 것들 내가 놓을 수 없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근데 여러분들이 영가의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 같은 버려질 것입니다. 딱 보면 야, 이것이 헛되고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그것을 버릴 때 영광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너무 세상 것을 꽉 붙잡고 놓지는 않으니까 그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의 이상을 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해 자백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통회하며 자백하고 회개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늘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런 백성 가운데 살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쓰러졌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그 제단에서 있는 숯을 갖고 그 입을 찢으면서 네 입이 깨끗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우리 이사야 6장 7절을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기 악이 제해지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증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또 하나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도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세상에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이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대제사의 공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니까 그가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 보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함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름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이라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덕으로서, 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미덕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국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믿음에 매혹돼서 그분에게 붙잡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사랑, 그 국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인생에 참된 의미를 갖게 돼요. 우리가 사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 나의 환경이 지금 어떤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세교회로 부름이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대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큰 구원의 부르심도 있지만 또 작게 한세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뒤에 보니까 우리 경기 중부 지방에서 목사 임직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어요. 근데 올해는 중부 지방에는 우리가 거의 49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서 이제 4분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한세교회에서도 양진석 전도사가 오늘 임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느끼는 게, 그 양진석 전도사가 이렇게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다 생각하니까 옛날 일이 생각이 나요. 저는 사실 1991년도에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칭케트를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그때 우리 양진석 그 아들이 돌이 딱 지났어요. 돌이 딱 지나서 돌 딱 끝나자마자 그를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199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 중앙아시아의 신유 집회와 함께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그 땅이 넓으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신학교를 건축하라 말씀하셔서 또 1998년에 헌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2년에 걸쳐서 모든 것을 마치고 2000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하나님께 봉헌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잘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도 있죠. 또 죄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2000년도에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심장에 큰 이상이 있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한 거의 1년 동안은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해요. 설교도 못하고 강의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제 유언도 하고 마지막 끝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 내가 그걸 느낀 때였어요. 그래서 늘 집에 그냥 누워 있었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때 이제는 그때 아마 우리 양진석 전도사가 10살이에요. 10살. 뭐 초등학교 한번 2, 3학년쯤 되게 10살. 그래서 난 둘째하고 셋째는 더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집에 누워 있으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조용히 문을 열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살았나 죽었나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 열어보고 다시 문을 탁 닫고 자기 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런 모습을 내가 그냥 누워 있어도 눈을 감고 있지만 느끼죠. 근데 어느 날인데 그날은 특별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들이 문을 여기 열고 살짝 들어가서 자기 방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나도 누워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도 억지로 일어났어요.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겨서 그 아들의 방까지 살짝 가서 한번 문을 저도 살짝 열어보니까 그 어린 아기가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라고요. 너무나 처절하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랬고 충격받았다.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그냥 문을 그냥 닫았어요. 그리고 그냥은 내 방에 들어와서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이죠, 한번 우리 양진석 간증을 한번 우연히 듣게 됐어요. 들어갔고 제가 또 그때 한번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너 그때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거 그거 기억이 나냐? 하니까 자기는 그것이 생생하대요. 그래서 그날따라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하니까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그때 하나님 또 헌신했냐? 10살이죠.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그 이전에 그냥 항상 하나님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행복했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것을 그 이전에 헌신했대요. 뭐 10살 이전이니까 뭐 8살이나 9살쯤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어리다고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 그래서 그때는 나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날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전에는 하나님을 헌신하지만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꿈도 있었죠. 근데 그 꿈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디라도 가면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간증을 3년 전에 제가 진짜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이유가 1년 만에 내 기도가 아니라 저 아들의 기도였구나.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생각해서 저도 늘 하나님의 종이로 생각을 하고 그냥 사역을 이렇게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도 나름대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도할 때 내가 네 아버지를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해야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날인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잘 몰랐었는데 어느 때는 선교사님들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어리니까, 그래서 너희들 노래 하나, 장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친구들이 우리 복음성가족에서 밝고 신나고 막 춤추면서 일동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아들 얘는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딱 서갖고 어떤 노래를 부르냐, 오늘 그날을 부르는, 그날, 오늘 아까 찬양 부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어린아이가 분위기가 늘 이렇게 밝고 그런데 딱 서갖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래, 기가 막히지. 이제 어른들부터 얘 봐라, 왜 그래? 너 왜 이런 노래를 불러? 사실 이게 뭐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러 갈까? 누가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랜 슬픔인데, 누가 하나님의 그 오랜 슬픔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누가 가겠는가?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종들이 오늘 네 분이나 우리 지방에서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무엇일까?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고 더 이상 나는 끝났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구나.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뜻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따라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첫째도 나예요, 둘째도 나야, 셋째도 나고 마지막도 나야. 우리는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중요하지. 오직 나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나지, 남편이 먼저가 아니고 아내가 먼저가 아니야.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첫째, 둘째도 나고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으로 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존재가 다 제껴지고 오직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사는 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내 인격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멈췄다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을 통해서 해야 돼.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요,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이거 사야지. 우리 그냥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살 때도 한 번쯤은 멈춰야 돼. 내가 아니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사겠습니다. 살까요? 이렇게 먼저 한 번이라도 그분께 돌이킨 다음에 그걸 결정하셔야 돼. 결국은 똑같이 살지라도 언젠간 그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인터벌, 간격을 둬야 돼요. 한번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한번 돌이켰다가 주님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셔야 되고 주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늘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지체와의 관계, 서로 조화가, 하모니가 맞아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7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지체와 하나 될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체들과 조화, 하모니가 맞아야 돼.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지체들과 조화가 맞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분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개인적인 군대가 아니죠. 바로 단체적으로, 바로 군대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중요한 게 군기죠. 군기란 건 하나 될 수 있는 군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과 서로 어떻게 조화, 하모니가 맞아서 하나 돼야 돼요. 단체적인 하나가 신부요, 단체적인 하나가 주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으로 이끌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됨, 모든 지체와 하나됨을 갖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안 됩니다. 말하고 의견을 내세우면 생각에 있으니까 더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어려운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항상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내가 모든 성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남성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여성교회에서, 우리 실업인에서, 모든 봉사처에서 기도합니다. 성가대에서 나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늘 기도의 영으로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조화를 맞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어떠한 의견, 나의 어떤 기호, 선호하는 것들, 또 나만 높아지려는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견을 내려놓고, 나의 기호, 내가 선호하는 것들, 내 스타일도 내려놓고, 내가 첫째 되고 인정받겠다는 그런 야망도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주님과 한영되고 우리 모든 지체와 어떻게 한 몸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땅만 밟아와야 돼요. 우리가 주거 침입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현재 이 땅은요, 사단이 건설을 갖고 있어요. 사단의 땅입니다. 근데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구속받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준비될 때, 주님이 오실 때 밟을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밟을 땅이 없으면 그분도 불법이죠, 불법. 바로 우리 한세교회가 주님이 밟을 땅이 되면 주님이 이 땅을 받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상, 비전을 우리가 주님께 직접 한 번씩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내 인격은 부인하고 내 자신은 부인하고 끝난 것을 알고 주님만을 나의 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고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서로 조화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신부와 준비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이끌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